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시간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그 가을 축의 야유 예배 드리고 또 형제자매들하고 또 행사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랬죠.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날 특별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무엇입니까? 다 모르죠? 붕어빵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전도 붙여주시고 호르게 참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전도 잘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 혼자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가지면서 그날 참석했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친부터 아이들까지 다 세어봅니다. 이름을 다 적어봐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구나, 이렇게 함께했구나. 그리고 또 그날 불가피하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지체들 또 이름을 다 써봅니다. 구두자들까지 못 나온 분들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참석하신 분이 한 185명,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53명, 제 기록으로 그렇습니다. 많이도 나왔고 또 많이도 안 나왔고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습니까? 다들 나오고 싶었겠죠. 참 여의치 않아서 이게 못 나온 걸로 아는데 참 이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주도를 가서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안의 장로 수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모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그런 공부도 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또 제주도에 간 김에 제 육신의 동생인 그 가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조카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참 밤새워서 여러 교제들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다 주님이 주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였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공고한 거예요. 그 훌륭한 그 목표하는 형제들을 만나고 또 저희 육신의 가족들이지만 다 주님 안에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밤새워서 주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공고했어요. 그 공고했다고 하는 말은 뭐 나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제 안에 충만하지를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요일 날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5시에 군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전주에 와서 예배당 이 현관 앞을 두르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벌써 예배당 문턱에 들어서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안에서 아이들 소리 울리고 우리 자매님들 소리 이렇게 나고 지체들의 움직임 가운데 제가 예배당 문턱을 들어서는데 제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제가 3일 동안 어디 가서 먹고 놀고 온 것도 아니고 가서 목회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도 제 마음이 공허한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있었던 수양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주님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소 단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2-3사람. 어떤 사람은 그 2-3사람이 장로들일 것이다, 복수 장로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한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각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교회를 염두에 두고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보충해 줄 수도 없고 대체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꼭지점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거기에 어떤 성직자도 아니고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인도자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대로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러워서, 교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런 면은 2차, 3차적인 얘기고, 여기 오면 누가 계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저희들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과 그런 회복과 소성함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이 보충지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충만하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교회 가운데 머물고 함께하는데 그 사람이 충만치 못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가을 참 너무 좋죠. 엊그저께 우리 목요일 날 기원 자매님들, 시간이 나는 자매님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참 구절초 꽃놀이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아기들까지 45명인가 갔다 왔습니다. 내가 주책이에요. 옛날에는 꽃밭도 하나도 안 이뻤는데 요새는 꽃을 보면 황홀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이제 철이 들어가나, 꽃도 보이고 하는 것이. 어떤 형제님은 인제세 못 보던 눈이 뜬 거지 뭐 대단한 거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가을에 들어서서 오늘 그런 어떤 면으로 그렇게 해서 또 출타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소사간의 일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절대로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복음주의자들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구원은 절대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속죄를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로만 거저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은혜로우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오늘 꽃이 절정이라는데 내가 꽃 구경을 꼭 갔다 와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좀 빠지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고 내가 꽃 구경을 하고 이렇게 놀고 와도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을 다 구경하고 와도 하나님 오해 안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은혜로우시니까.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안 가게 하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잠깐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내가 잠깐 꽃 구경하러 가기로서니,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내가 감상하기로서니 하나님이 오해하실 리 없다. 아마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형편없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내 행위로 구원받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갈 길이 없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먼지 많도 못하고 더럽고 어그러진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가, 얼마나 엄숙한 사랑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가. 이 구원을 비록 은혜로 받지만, 거저 선물로 공짜로 받지만, 이 구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건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값없이 나를 구원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값싸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 구원의 가치에 부응한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복음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왜 타락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누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가치 있게 삶을 살지 않는 싸구려 복음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하고 복음은 약화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저는 값싸게 여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고 내 편의주의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미화해서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쪽의 해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내가 내 생애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도대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된 삶과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이건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응한 삶을 살았겠으면 저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아침에 몰고 오는데 태우러 가시는 형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다른 형제님이 태우러 오기로 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전화해서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왔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날 오늘 아침에 일찍이 전화가 와서 내가 형제님 가정을 모시고 가겠다고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잘 왔습니까? 그냥 안 지나쳐오고 중간에 있는 지체의 이런 편의를 위해서 들려서 태우고 오겠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참 훌륭한, 저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체가 갔다 안 갔다 하면 그 형제님 가정은 이제 제가 태우러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지체가 안 가게 되면 그 형제님은 시내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되고 저한테 전화하기가 쑥스러워지고 그렇게 펑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형제님 댁을 모시러 가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데려다 줬다가 내키면 데려다 줬다 형편이 되면 했다가 아니면 안 냈다 하면 되면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물론 오늘 그 너무 잘했어요. 그 지체를 책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12시에 양가 상견례가 있는데 처갓집에서 와서 상견례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1초도 생각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편의적으로 와라 가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코앞에 두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만 못합니까? 부모님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첫 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과 경쟁자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 훌륭합니다. 존경해야 해요. 효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참 위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준 기도문인 걸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우리와 경외스러운 그런 분이신지가 여기에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와 이런 뜻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요구가 세 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엄숙한 하루하루의 점검과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죄 짓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을 노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 기도 가운데 그런 자백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제할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 세 가지가 사람의 요구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지고 시험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어떤 그런 데 빠졌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편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수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temptation, 영어를 아는 분들은 적으십시오. temptation, 유혹, 미혹, 그렇게 해서 유혹에 빠져서 죄짓는 시험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트레이너가 어떻게 합니까? 운동선수를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수도 없이 뛰게 하고 굴리고 계속 체력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단련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죠. 트레이닝 하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견디고 나면, 인내하면, 그걸 통과하고 나면 더 훌륭한, 더 튼튼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련.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더 단련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때로 주십니다. 그러한 시련은, 그러한 시험은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걸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도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고 극기 훈련을 하고 그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시련도 사실은 반가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돼 있죠?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왜 그러냐?
시험은 뭘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가 뭐를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해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할 것이다. 욥처럼. 욥이 무슨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이 잘 힘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또 놀랍게 함께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유혹, 미혹입니다. 따라합시다. 유혹. 네. 유혹을 받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유혹에 제일 약합니까? 어떤 시험에 제일 약합니까? 예? 여자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자매한테 제일 약합니다. 근데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예? 마귀가 따먹겠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따먹겠습니까? 이 시험 퀴즈 내는 시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내 내면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허욕,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 인해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유익된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 내면에서 밖에서 저 위에 권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이런 죄짓게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우리 내면에서 온다고 이 야고보서는 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진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이 두 번째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험인데, 이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따릅시다. 마귀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D-E-V-L, E-V-I-L. 그 앞에 정관사토는 더로 읽으면 안 되죠? D-E-V-L. 악한 세력, 악한 주체.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요새 충격받습니다. 행복전도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참 자주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서 읽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런 추문에 얽매여서 공격당하는 참 이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돌이켜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뭐입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참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다. 이건 장사 없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미혹에 빠집니까?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욕심.
자기 안에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따라서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 자유로운 사람 몇 되질 않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단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저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했다고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돈에서도 자유케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이 성적인, 정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참 약합니다. 다윗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시편을 수도 없이 지어서 성경이 기록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겠어요? 우리 다윗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얻는 교훈은 다른가 합니다. 한가하면 죄 짓는다. 따라 씁시다. 한가하면 죄 짓는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는 형제 자매님들은 빨리 직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것은 저로 족합니다. 한가함에 죄 짓습니다. 또 다윗은 그때 당시 작은 성공을 했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자긍하고 자만할 때 넘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교만할 때 빠집니다. 따라서 교만할 때 시험에 넘어진다.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들뜹니다. 모든 것이 엎듭니다. 조금만 미끄러도 그 사람 넘어집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하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이것은 말의 구호에 그치는 모양 떠는 이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참으로 진심 어린 이런 겸손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마귀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빠졌다면 빨리 건져주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찾는 일을 찾아서 파멸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성도의 구원을 그는 흔들 수 없지만 성도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자녀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범죄함이 드러날 터이온데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힘있게 주님을 섬기기도 부족하고 아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러한 데서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저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견고하게 산성처럼 바위처럼 방패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게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온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은사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 위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주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